좋은 날입니다. 6월 21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욥기 36장 1절에서 33절 말씀으로 엘리후의 정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제 36장.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청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에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오늘 말씀은 엘리후가 계속해서 욥을 정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라는 인물이 독특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왜 독특하냐면 이 엘리후는 31장까지는 잠잠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32장에 등장했더라라는 것이죠. 있는지도 몰랐던 사람. 그래서 엘리후가 32장에 등장하면서 욥과 욥의 세 친구만 있었던 게 아니었구나.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구나. 주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뭐 하인들 중에도 있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사람이 있었겠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32장에 등장한 엘리후가 37장에 이르기까지 그냥 혼자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길게 혼자 이야기하는 동안에 욥도 그렇고 새 친구들도 그렇고 끼어들지 않는단 말입니다. 동의하지도 않고 반대하지도 않고 그냥 엘리후 혼자 계속 길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대꾸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도 대꾸하지 않으시더라라는 거예요. 38장에 하나님이 이제 등장하시는데 엘리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이 엘리후가 혼자 길게 이야기한 것은 뭘 상징할까? 무엇을 의미할까? 돌아보면 자신이 생각하는 의견을 계속해서 주입하려고 하고 강요하려고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잘 되어지지도 않았구나, 동의를 얻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자기 의견을 계속 피력했을까 하는 것도, 어떤 유익이 있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엘리후라는 이 인물은 주석가들의 해석들을 보면은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표현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엘리후가 욥을 향하여 정죄했던 그 내용들이 하나님께서도 결국에는 욥을 향한 질책 안에 들어있는 내용과 겹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옳다는 거예요. 말은 옳은데 근데 이것이 욥에게 해당되었는가? 욥에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지적이었고 소통되는, 동의가 되어지는 그런 정죄였는가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았구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후를 나쁜 방향으로 또 새 친구와 동일하게 욥에게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고 율법적으로 정죄하는 인물로 보는 주석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묵상하시면서 잘 두 가지 상황을 함께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욥을 계속해서 정죄하는 엘리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직도 할 말이 있다. 쉽게 표현하면 내가 아직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할 말이 남았으니 귀 기울여 달라라고 말해요. 지치죠. 지치는 상황이에요. 아마 이 엘리후도 그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 4절에 말하기를 이 지식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이 먼 데서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하죠. 또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나를 지으신 이 하나님이시죠. 4절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지시니, 내 지식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지시니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식이다 라고 하면서 3절 4절에 내가 아는 지식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 라고 말하고 5절부터 14절까지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나열해 놓습니다. 네,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 것으로는 맞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그것을 종합해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그 말씀 구절들을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8장 1절에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지식이 많다는 것은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지식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너무 앞세우게 되면 뭐가 됩니까? 교만이 되더라. 그러나 반면에 사랑의 마음이 앞서게 되면 무엇을 세울 수 있다고 합니까? 덕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식은 많은데 그 지식을 앞세우다 보니 교만이 따라오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앞세우지 않고 사랑의 마음을 앞세운다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덕으로 승화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지식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사랑의 섬김,
사랑의 순종을 통해서 완성되어 간다, 세워져 간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요. 고난 중에도 회개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5절입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곤고한 자가 누굽니까? 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 당신이 곤고한 상황에 있는 그 모습을 구원해내길 원하신다 하면서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라 그래요.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신다. 고난 당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데 구원하기 위해서 귀를 열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신다. 16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입니까? 힘든 고난 중에라도 회개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그리고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 상은 밥상을 의미합니다. 지금 욥이 먹는 게 성하겠습니까? 굉장히 부실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하는 시편 23편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면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처럼 욥에게 하나님은 구원과 또 상을 베푸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좋은 말이죠. 그러나 지금 이 욥에게 이 말이 들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성도는요, 누군가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도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고난을 설명해 주는 사람은 아니에요. 고난을 설명해 준들 고난당하는 그 사람이 그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가 그냥 깨닫고 그가 그것을 견뎌내고 통과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그것이 성도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될 것은 나는 어떤 성도인가?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시험 중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로 하여금 그 시험이 왜 왔는지 그것을 찾아주고 그 시험, 고난을 이해시켜주고 설명해주는 사람인가? 그것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인가? 사랑을 앞세우나 지식을 앞세우나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보면 저부터도 그렇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사랑을 앞세우기보다는 지식을 앞세우는 경우가 많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26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면요.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이러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을 증발시키시고 그것을 안개로도 또 구름으로도 만드시고 또 번개도 만드시죠. 또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 비로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합니다.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그것을 막 설명하고 있어요. 그 위대하심과 지혜로움을. 그걸 어떻게 사람이 측량하고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욥이 고난 가운데 정말로 초라해진 상태에서 가장 비천한 자의 모습 가운데에서 이 엘리후의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를 것 같습니까? 굉장한 협박으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이 광대한 하나님 앞에 네가 네 고집을 피우느냐, 너는 꿇어라 라고 하는 어떤 협박처럼 들려질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후의 미숙함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요. 지식은 교만으로 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하고요. 사랑으로 그 지식을 덕으로 승화시킬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 기억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성도는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견딜 수 있도록 사랑으로 격려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숙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엘리후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교만해지고 고난당하는 자에게 지식을 가르치려고 하는 무지한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성숙한 성도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사랑으로 그 지식을
덕으로 승화시킬 줄 아는 자 되게 해주시며 또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격려해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심령 안에 있게 해 주옵소서. 그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